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1편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마다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난리를 피우는데, 사람마다 큰일 하겠다고 하고, 사람마다 더 유명해지겠다고 하고, 사람마다 더 대접받겠다고, 사람마다 더 커지겠다, 빛나겠다고 그렇게들 하고 사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가 주인, 주님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사셨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주님 주님하고 하잖아요. 주님이란 뜻이 주인님이라 그 말이에요. 주인님 그 말이 줄임말이 주님 주님 그 말인데, 아니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하나님 영광 내려놓고 사람 되셨고, 이 세상에 오셔갖고 당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바쳐주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기를 맨날 더 크게 달라, 더 많이 달라, 더 높여달라 계속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뭔 생각을 하실까? 이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까? 그분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우리는 맨날 더 달라, 많이 달라, 크게 달라, 높여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맨날 예수님 복가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뭔 생각을 할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사신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스스로 낮추어 섬기라고 하시고, 그렇게 주고 베풀고 헌신하라 하시고, 힘들고 굳은 일은 먼저 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사람을 낚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게 결국은 사람을 얻으라는 얘기더라고요.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얻어야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만 갖고는 못해요. 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진짜 다르네. 자기하고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다른 점을, 아, 진짜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가 마음으로 뭔가 좀 뭉클한 게, 이렇게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진짜 따뜻한 사람이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감동을 느낄 때 우리가 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얻을 때 결국은 우리가 뭔 말을 하게 되면 그가 믿어주고 따라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은, 너는 사람을 낚아야 돼.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베풀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굳은 일을 먼저 할 때 그가 마음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따라주지.
내 얻을 것 다 얻고 나는 더 크게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막 이것이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별말을 해봐야, 천사 같은 소리 해봐야 그가 믿어줄 수가 없죠. 큰감 내 앞에도 놀라가는데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근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낚는다면 사람을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인데, 결국은 이게 뭔 말이겠어요? 삶을 통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누가 낮아지란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베풀고, 자발적으로 굳은 일 먼저 하고, 안 알아준 일 내가 먼저 하고, 힘든 일 내가 먼저 하고, 이럴 때 그가 가슴에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가 사람이 달라지며 내가 하는 말을 믿어주. 요즘 전도란 게 그렇잖아요. 100년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러면은 쪽복음 하나만 줘도 다 따라왔어. 지금 그렇게 해갖고 전도가 되는 시대입니까? 예수를 수도 없이 들어보고, 텔레비에 나오면 목사들이 사기치고 협잡질하고 못된 목사들도 수없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 사건 보면서 말 한 몇 마디 갖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 예수를 믿게 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관계 전도가 뭡니까? 내가 사람들과 깊이 사귀어가지고 친구가 되고 내가 뭔 말을 해도 그가 믿어줄 정도로 내 삶이 그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못 믿겠는데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믿겠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이게 관계전도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뭔 뜻이겠습니까?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돈이나 자리나 힘이나 유명하게 되는 일, 큰 일, 이것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답이 나왔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을 얻어야 되니까. 사람을 얻으면 사람의 먼저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을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성도들이 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처럼 베풀고 헌신해야 합니까? 왜 힘들고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말은 좋은 말이요, 근데 그게 가능은 할까요?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게 가능은 해요? 내가 양보하면 죽어요, 못 살고. 더 얻어도 뺏어도 신차는 방법이 뭐를 주고 섬기고 하라니,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의문이 여러분 들 수도 있어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김근태 씨가, 이제 그분도 죽었죠. 70년대 그 조작된 사건으로 고문당해 갖고 자필로 불러준 대로 쓰고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운동권에 있다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석방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와서 강연할 때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물고문하고 통닭 그 튀김 고문하고 뭐 별놈의 고문을 다 당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준 대로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갖고 이 재판에 증거가 돼갖고 그렇게 그 고초를 겪고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고문당할 때 이게 사람인가 그 할 때 느낌이, 어떻게 사람이, 저 사람도 사람일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자기들도 고문하다가 쉰대요. 휴식 시간이 있대요. 자기들도 쉬어야 된대, 고문하다가. 쉬는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대요. 이제 뭐 그 간식 먹고 막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아휴, 이번에 우리 애기가 시험을 잘 봐했을 것인지 정말로 성가시네, 걱정되네, 뭐 이러면서 자기 애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기가 뭐이든지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김근태 씨가 생각해, 아니 그러면 나한테 저렇게 사람도 아니게 고문한 사람은 누구고, 자식 걱정하면서 내가 우리 애기를 위해서, 우리 애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는 뭐이든지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말한 그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동물적 본능에 의한 사랑이지, 이걸 갖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짐승도예요. 그건 개도 하고 소도 하고 짐승도 하는 사랑인데, 그걸 갖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완도에는 없는데요. 서울에 가면 이제 지하철 입구에 뭐 자리 하나 깔고 박스나 그 상자 하나나 깡통 놓고 이렇게 적선을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좀 돈 좀 놔두고 가라고, 그런 사람들 봤죠? 네, 있어요. 근데 시간 되면 이 말씀 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내가 그걸 몇 번 봤어요. 1시간씩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100명 지나가면 한 명이나 그 통에다가 돈을 넣을까 말까 이러거든요. 돈 안 넣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있어봐야 안 돼요. 근데 가령 이제 10명이 있다 돈을 넣고 간다 합시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지폐가 됐든 동전이 됐든 이게 돈이라 합시다. 그러면 대개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지, 누가 이걸 갖고 그 사람 손에다 딱 이렇게 쥐어주거나, 그리고 어깨를 한번 또닥거려주면서 힘내세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땡기든 쥐어주든 똑같은 돈인데 많이만 주면 됐지, 뭔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져 샀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한 사람하고 쥐어주면서 힘내십시오, 아직은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겠냐고. 우리가 그에게 액수야 많든 적든 줄 때에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될 대상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는 이 출발점이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사셔요. 모든 선행이 다 좋은 것인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선행은 다 좋은 것입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명함에다가 청소년 선도위원회 뭔 위원장, 부위원장, 조폭, 대한민국 조폭 있잖아요. 조폭 두목들은 거의가 명함에다가 그거 찍었고 다닙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뭔 위원회 어쩌고 저쩌고. 그 면평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그런 자선단체에다가 돈을 기부를 한다고요. 조폭들이. 그리고 명함에다가 그렇게 써갖고 다닌다고. 조폭들이 못된 짓거리에서 돈 갖다가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상 주실 만한 기쁜 일이 됐느냐고요. 떼돈을 갖다 부어도 마음의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선행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동물적인 본능에 의한 짐승도 지새끼는 감싸는 이 사랑 말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려보내 사람이 되게 하시더니 결국은 그것도 모든 섬김과 믿음의 본을 다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까지 우리에서 바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느껴보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 감격해서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느껴보고 이 사랑이 현재 진행형으로 펄펄 끓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낮아지면 낮아지고 나눠주면 나눠주고 섬기면 섬기고 이게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식어져 버린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누고 섬겨주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선행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지금 펄펄 끓는 사랑으로 가슴에 느끼고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아무리 베풀려고 해도 거부 반응이나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랑이 빠져나가 식은 가슴, 냉랭한 가슴 된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이론 갖고는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어떤 사랑, 본능적인 동물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절절하게 느끼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내 가슴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고는 이 체험과 느낌과 현재 진행형 속에서만 이 사랑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할까요? 왜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사들이 볶아갖고 성경 읽어라, 기도를 왜 안 하냐, 왜 찬양이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교회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볶아댈까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지금도 식지 않고 펄펄 끓는 사랑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래서 찬양을 영으로 하라고. 왜? 그래야 이 사랑이 가슴에서 펄펄 끓어서 마누라를 사랑해도 그냥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있어야 진실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도 동물적 본능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알고 사는 진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해도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적으로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생활이 필요하지.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그 고통 당하면서까지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그 양반한테 더 주세요, 높은 것 주세요, 많은 것 주세요, 큰 것 주세요,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극원한다고 죽었다 갔는데 그 예수님한테 맨날 날마다 기도 제목마다 큰 놈 주세요, 많이 주세요, 높여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좀 헤아려보고 예수님 마음도 좀 헤아려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교회에 발들여 놓은 지가 몇 년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왜? 요한일서 4장 18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문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펄펄 끓는 이 사랑으로 유지해야 우리가 주님 가신 길 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면 누구에게 주시려고?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뭐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한 것을? 그렇죠. 조폭이 자선단체에다가 떼돈 갖다 내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뭐냐는 거지. 사랑 때문인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주고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을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상까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길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제 경쟁도 없는 길, 그러나 상급은 영원한 길, 사람을 구원하는 길, 스스로 낮추어 섬기고 주거 베풀어 헌신하며 힘들고 굳은 일을 자원해서 먼저 하는 이 길을 힘써 달려감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